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마르다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 못했다. 마르다는 잘 못하고 마리아는 잘해서 마리아 같은 사람 돼야지. 이렇게 단순한 흑백 논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장만 하고 있는 마르다의 행동은 좋지 않은 모습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만 해도, 매 주일만 해도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자리에서 저처럼 직접적으로 또는 이렇게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안내와 봉사를 하든 예배의 어떤 일들을 돕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가꾸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를 더 맛있게 준비하기도 하는 봉사와 섬김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예배 후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매 주일 올 때마다 교회 예배 자리가 깨끗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누군가가 치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치웠는데 깨끗하다는 건 누군가가 치우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은 좋은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그보다 조금 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간결하게 적혀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그 기쁨을 너무 주체할 수 없이 기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맛있게 준비해서 또 음식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는 그 동생 마리아가 또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이 있을까 검색하다 보니까 그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린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인데 딱 봐도 누가 마리아고 딱 봐도 누가 마르다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못 찾는 분은 안 계실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여기 계시고 누가 마르다고 누가 마리아겠습니까? 딱 봐도 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봐도 참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필요한 거 없을까 막 뭔가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에,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방문을 해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이 순간에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단순히 많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니까 그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방치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이었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배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현장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면 그러면 은혜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짜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 은혜를 받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짜증과 불평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마르다를 좀 먼저 보면 이 마르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마르다의 행동을 딱 보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매우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예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아닌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려서 이제 봄이 되면 제가 교회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불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불이 꺼지고 닫혀있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안 주려고 일부러 다 열어놓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러다 보면 동네 아줌마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급하게 뭐 화장실을 찾거나 뭐 손을 씻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교회니까 한 번도 들어오지 않다가도 이렇게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혹시 들어가도 됩니까?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평상시엔 오지도 않고 물 왜 쓰려고 합니까? 제가 이러지 않잖아요. 너무 잘 오셨다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어떤 분은 잘 모르니까 신발을 막 신고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정중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막 너무 급하면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냥 신발 신고 뛰어 올라가게 둡니다. 지금 뭐 당장 급한데 뭐 신발 신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을 신발 벗으라 뭐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제서야 둘러보니까 신발 신는 곳이 아닌 것 같으면 죄송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지 닦고 가십시오. 제가 이러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환대를 베풀고 접대를 하는 것 그거는 뭐 지금도 동일한 거죠. 당시에 마리아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환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가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니? 너희들도 압제를 받아보지 않았니? 너희도 노예였었잖아. 그러니 그런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율법과 가르침이 유대 사회와 문화 안에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르다는 참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또 그런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일을 옆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앞서서 하는 솔선수범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어요.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건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고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왜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성경은 표현하기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서 39 방금 마르다를 봤으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 번 더 마리아의 상황을 좀 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성경이 짤막하지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죠, 발치, 쉽게 말하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 마르다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의 있는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오히려 당시 사회나 문화 안에서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르다의 행동이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은 정상적이기보다는 혁신적인 모습이에요. 당시 문화, 사회의 틀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랍비의 제자들이 스승 곁에서 교훈을 받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은 다 남성입니다. 요즘이야 뭐 남녀 그런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만 해도 유대 사회 안에는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랍비도 당연히 여성을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는 시대에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그림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교훈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혁명적이죠. 혁신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매우 파격적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역시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르다의 모습도 보고 마리아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처럼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도 좀 유난스럽게 유별나게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둘 다 사랑하시고, 뒤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시는 사건까지 가다 보면 마르다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은 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마리아, 마르다 다 예수님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주목해야 되겠지요. 마리아의 섬김과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이 두 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르다의 문제는 뭐였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분명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다.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사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던 그 마음을 마르다가 빼앗겼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일이 많고 분주해지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그 마음, 그 초점, 그 믿음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리아도 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마리아도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우선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마음을 다른 일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환대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얼마나 기쁨으로 막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음식을 드시다니, 야, 예수님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상상을 해보는가 하면, 제 아내가 음식을 때로는 막 새로운 요리를 맛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다 음식을 내놓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러면서 꼭 그 다음에 묻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치, 우리 여자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크게요? 그렇죠. 맛있어?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공해준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마르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거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막 만듭니다. 근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저쪽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과 왠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음식 자체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마르다도 음식이 목적이 아니고 누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음식을 기쁘게 먹을 예수님이 초점이었고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음식을 만들어도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기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은 안 보이고 시선이 누구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만 가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마음의 불편과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도 믿고, 어느 순간에는 마리아만 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미워져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가서 조금 언니 도와주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지 왜 그런 것도 안 하십니까? 하는 서운함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게 되실 예수님, 또 그 주변에 함께 먹을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사회 나가서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일에 꿈을 꾸고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쁨과 목적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꿈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유익이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면 때로는 그 일이 조금 힘들어도, 공부하는 게 조금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속단하여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신앙생활해야지 라고 말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고 마르다는 봉사만 하고 말씀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분 없을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봉사에는 관심이 없는 조금은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폄하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오늘 성경을 넘어서 이후에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 그 삶을 보면 분명 마리아나 마르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또 섬김과 봉사가 뒤따랐던 사람일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봉사와 섬김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말씀 가운데 봉사와 섬김이 있었던 사람,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느 마리아나 마르다의 어느 한쪽 면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과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항상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은 교회 일이 아닌 세상 일에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게 집중하는 이 일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있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르다 같은 그러한 또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집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을 요 단편적인 부분만 잘라놓고 봐도 충분히 우리가 은혜가 되고 더 많은 주제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지만,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0장이에요. 그럼 올라가셔서 10장에 1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은 어떤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지금 38절 42절에서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0장은 1절에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나갔을 때 그곳에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0장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또 예수님이 저기 누굽니까? 참된 선한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로 또 25절 내려가 보시면 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25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며 물을 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흐름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도 받은 자들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평화와 복을 비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참된 제자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우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과 함께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10장의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린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산다면 그 또한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또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 그 사랑, 우리 그 찬양을 좀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발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있기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사랑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정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좋은 편을 아버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